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름 부음 학교 안에 여러 가지 그 각 강의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름 부음 안에 영적인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일들이 움직이고 나타나지는 것들에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면 모든 부분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믿는 자들 안에 뭐 주의 종이든 성도든 누가 되었든지 사실은 모두가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도 기름 부음과 연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또 은사와 직임에 대해서도 이것이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은사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하나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은사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질 것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단계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름 부음의 단계로 그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름 부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은사의 단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기름 부음의 단계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은 기름 부음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단계들을 다 경험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건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은사를 가지고 하는 사역이에요. 또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설교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치유예요.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상담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 안에서 할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기름 부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또 그 은사의 초자연적인 그 9가지 은사를 우리가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계시의 은사, 그리고 언어의 은사, 이렇게 능력의 은사,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102페이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계시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이렇게 계시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계시가 임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알아진 것들을 풀어놓는 것, 이것이 계시의 은사죠. 근데 이 계시의 은사 안에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어의 은사 안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계시의 은사 같은데 사실은 언어의 은사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예언의 은사는 단지 그냥 예언의 은사 하나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은사 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담겨져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적절하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능력의 은사 안에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면 다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 믿음이 은사로 임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믿음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때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전하시고 그 일에 대한 결정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확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언으로 선포되는 거죠. 마치 계약서에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것처럼 그 믿음의 은사는 그 시간에 믿음이 확 와서 그게 믿어져서 그냥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병이 치유될 것이 믿어져서 그냥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말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그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차원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 은사가 돼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사실은 같이 사용이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어져서 병이 고쳐지고요. 믿음의 은사로 질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그 믿음의 은사가 역사해서 그 병이 나아지는 것이죠. 또 믿음의 은사가 역사해서 어떤 죽은 자를 향해서 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함께 합쳐져서 나타나지는 기적이지요. 그래서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이 사용돼요.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같이 사용되고, 그래서 이렇게 은사적인 부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좀 같이 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사실들이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전에 뭐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뭐 사업을 하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가 그냥 알아질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쑥 들어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뭘 안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초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냥 알아지게 되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사실 굉장히 정말 좋은 은사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더 예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언한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이 알아지면 그걸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언으로 말은 하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근데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은사예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용도로만 쓸 그런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그러면 쉽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점치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사람 오면은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점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점 치러 간 사람이.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를 딱 맞추면 어떻게 알았지? 그런 반응을 하겠죠? 예. 어떻게, 여러분 아시는 분 없어요? 가보신 분? 예전에 다녀보신 분?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 붙어서 와요. 그렇게 이렇게 뭘 딱 알아맞추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니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알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이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이렇게 알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의 그 부분,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오점을 남겼잖아요. 정말 다 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 오점을 남겼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나 강력한, 정말 그러한 일반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 일,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일부러 그 살아남아 올 수 없는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한 죄를 짓고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한 거죠. 정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뒷조사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은사로 정리를 하고 분류를 하면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예. 전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몰래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물론 악한 왕 같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자존심 상하니까 네가 감히 왕의 치부를 건드려? 이러면서 예.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알고 말씀하실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요. 다윗도 똑같이 우리하고 죄인이에요. 다윗의 어떤 죄의 부분들을 왜 성경에 다 기록했을까요? 왜 그렇게 어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존경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삶에도 죄가 있어요. 그죠? 이런 일은 나도 안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여러분 중에 남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내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죄는 짓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나도 짓지 않는 죄를 졌네? 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좀 흠되고 이런 것들을 안 쓰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쓰게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어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흠이 있고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한 자일지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후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잘한 거 못한 거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의 삶에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도 있지만 죄도 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죄를 졌을 때에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은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너무나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같이 위대한 왕,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도 다 흠이 있어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지적해 줬을 때, 죄를 알게 해줬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게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정말 다윗은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도 있고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피해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 그러한 어떤 그 성품을 가진 그 중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에서 발을 빼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우리 혼자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우리 10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물론 그 안에 신성이 있으시지만 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분이셨고요.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능력을 쓰시고 마음대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을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그러한 일들만 순종하여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따라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신성을 사용해서 뭔가를 초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막 알아서 막 그것들을 행하시고 그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지는 이런 것들 누군가에 대해서 아시는 것 이 부분조차도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의 그 임재 속에 막 성령의 그 나타나심 속에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막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죠. 감동을 받았겠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너희가 땅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놔라.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아마 그런 음성을 들었든지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이제 땅을 팔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땅으로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이제 몰랐는데 막상 돈을 받고 이렇게 땅을 파는 가운데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이거 되게 큰 돈이네. 갑자기 견물생실 욕심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게 딱 손에 들어오니까 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는 너무나 성령 안에서 그 은혜의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땅을 팔아 돈을 손에 쥐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마음이 들면서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두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몰래 한 거예요. 정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부부가 몰래 우리 이거 그냥 다 드리지 말고 여기서 5억만 떼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놔두자. 우리도 노후에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좀 남겨두자.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둘이서 이불에서 속닥속닥한 이야기를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해요. 예. 무섭지요, 여러분. 예. 예.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니까 베드로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를 속인,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땅 팔아서 내 앞에 드려라라고 했는데 그걸 팔아서 숨긴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게 죄가 된 거죠. 하나님을 속인, 성령을 속이는 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그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갔는데 조금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하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또 죽어서 또 장사한 사람들이 메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이렇게 읽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성령을 속이는 일이.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예, 그렇게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은사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 어떤 투시의 은사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투시의 은사 그러면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성경에 투시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은 그렇게 자꾸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만들어서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은사는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그게 초자연적인 은사면 성령의 은사 9가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의 특징이 뭔지를 보고, 아,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투시 은사라 그러면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그 은사의 특징은요, 거의 대부분 그 과거의 것들이나 현재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부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선 해당이 안 돼. 그건 예언의 은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미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건 그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에 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실 때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아신 거죠. 예. 또 아나니아 삽비라의 땅 판 돈 숨긴 거, 그 현재적인 일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안 것도 그게 지식의 말씀에서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안 거죠. 또 다윗 왕의 죄가 드러난 것도 과거에 있는 일들이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이 부분과 그리고 말씀의 은사는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냥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또 말씀의 은사도 다 말씀의 은사가 붙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말씀의 은사가 붙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게 다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뭐 지식이 풍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저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막 설교를 막 지혜로운 말로 잘하면 저분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의 은사라는 게 붙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을 말을 잘해서 그래서 말씀의 은사 안에 있는 은사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의 은사는 초자연적인 은사는 아니에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특별히 말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잘 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그분이 어떤 설교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성령의 9가지 은사 안에는 없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탁월하게 그분이 말씀을 잘 전한다. 그러면 그분은 말씀의 은사 혹은 말씀의 기름 부음이 더 남들보다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이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설교의 말씀의 은사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이렇게 설교할 때 쓰여지는 그런 설교를 잘하는 것을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말씀의 은사는 다음 주에 할 건데 그거는 또 따로 그리고 이것은 일반 은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습득하고 훈련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책을 많이 보고 신학 서적을 많이 보고 뭐 상식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막 많이 해서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 임한다. 아니에요. 학교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학습하고 훈련되어져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하늘의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은사는 어떤 거예요?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씀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셔서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말씀의 기름 부음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이 많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과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지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그러면 지식 안에 뭐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고요. 또 둘째는 어떤 마귀의 지식, 마귀가 주는 어떤 타락한 세상에 속한 그런 마귀가 주는 초자연적인 그런 지식이 또 있고요. 그리고 3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4페이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여러분 인간의 지식, 여러분 지식이 아주 박식한 사람.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인데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막 해박하셔. 막 모든 분야를 꿰고 있어. 혹시 그런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나 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아무리 막 세상적인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막 성경적인 막 지식을 갖고 있고 막 여러 분야의 막 지식을 막 갖고 있고 뭐 박사 학위가 몇 개고 그래서 그분이 저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 그건 굉장히 무식한 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인간적인 지식, 인간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과 직관, 과학을 통해서 얻은 지식, 하나님께서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한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식입니다. 성령이 즉시적으로 가져다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학문적 지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요. 그렇죠. 내 지식이 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한 지식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어떤 다른 자리에서도 또 뭐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서도 쓸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세상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식은 다른 방면에서도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식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 그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예언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시간에 주어지는 지식의 말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단회, 그때 딱 한 번 그 사람에게 사용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가지고 막 그 지식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막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자리에서 그때 다 한번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면 그냥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끝나면 그냥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인 정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일반적인 지식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이 말씀의 은사적인 지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마귀의 지식이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 속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지식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런 무당이 점쳐서 알게 되는 거. 또 뭐 우리 그 신문 같은 데 나온 오늘의 운세, 또 뭐 토종 비결 뭐 이런 거, 점성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도 다 어떤 지식이죠. 그런데 거기 안에 다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 마귀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끌려고 하는 그런 수단들입니다. 그 무당이 점을 칠 때 쓰는 점괘, 소위 말하는 점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지식의 말씀 은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정체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그 졸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좌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찬양을 맡은 천사였잖아요. 루시퍼가. 근데 거기에서 교만해져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게 사실 어디에 있던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근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쫓겨나올 때 그게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지만 신분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신분적 위치로 보면 누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는 자녀고 그들은 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 부리듯이 막 천사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와라 가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수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물론 우리를 섬기라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리는 이런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말하자면 일꾼이죠.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저 김지사한테 이거 갖다 줘라. 가서 이 문제 해결해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 천사들이 와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기에 천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어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지시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천사가 있는 반면에 루시퍼와 함께 쫓겨난 그 천사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 땅에서 미혹하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리고 악의 길로 빠지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람들을 꼬셔서 넘어지게 하고 죄에 타락하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하려고. 결국 자기들이 가야 할 지옥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꼬셔서 넘어뜨려서 그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하는 게 그 마귀가 하는 그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거짓된 그 속이는 그러한 지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은 귀신의 조정을 받습니다. 귀신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 정보가 막 어떤 것 막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이 뭐예요? 딱 덫에 걸리게 하는 거죠. 올무에 딱 걸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조종하려고 뭔가를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되게 용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복채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시시콜콜 다 물어봐. 우리 애를 그 학교에 보낼까요, 말까요? 뭐, 정치에 나갈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예.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킬까요, 말까요? 뭐, 별거를 와가지고 다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보겠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겠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자기의 그런 모든 의지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쓰지 않고 무조건 가서 다 점쟁이한테 물어봐. 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뭐든지 물어봐. 그리고 반드시 무당은 그 점쟁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내려. 이렇게 안 하면 집에 재앙이 올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식구 중에 누가 죽게 돼. 뭐 이런 위협을 해요. 위협. 협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무당이 하는 그런 무당이 주는 점쟁이가 주는 지식은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망해.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그 뒤에 따라오는 그런 결과가 항상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가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점 치는데 많이 가셨나 보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안 가봐도 뻔하잖아요. 예, 여러분 안 가봐도 다 알잖아요. 예, 그런 어떤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그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을 했다가 돌이키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어요. 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쳐요. 정말 귀신한테 잡혀서 조종당하고 정말 이렇게 이용당하다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고 결단하고 목숨 걸고 결단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이 그 삶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삶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들으면 와 정말 저 세계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그 귀신이 조종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좀 맞는 것 같대요. 근데 나중에는 정보도 다 거짓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어느 만큼의 그들이 천사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만큼의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떤 거예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근데 귀신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거 결국 뭐예요? 이렇게 정보로 아는 거예요. 정보로. 귀신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를 서로 교환한대요. 귀신끼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막 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보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만나보지 못해갖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서 그걸로 협박도 하고 무당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매에 걸고. 근데 그 정보가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지식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성경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식의 말씀 은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의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무조건 누군가를 자꾸 의존해서 살려고 하고 특별히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의존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의존하세요. 우리는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연약한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꾸 종교를 향하냐, 종교를 찾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우리를 만드신 신의 존재를, 하나님을 찾게끔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을 찾아야지,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신을 찾는 마음은 주셨는데 그 갈망을 자꾸 헛된 것을 찾는 거예요. 자꾸 헛된 거, 자꾸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우상단지로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거기에다 자꾸 소원을 빌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사람 중에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훌륭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석가모니도 사람이잖아요. 예? 마호메트도 사람이잖아요. 다 사람인데 뭔가 좀 이렇게 도를 닦았다고, 뭐 경지에 이르렀다고. 어떻게 사람이 도를 닦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신은 처음부터 신이어야죠. 그죠? 처음부터 인간과 다른 차원의 신이어야 되고, 적어도 세상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는, 여러분 적어도 신을 섬기려면 그런 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조금만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믿고 그냥 그냥 편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헛된 것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마음에 두지도 말고, 마음 답답하다고 아유 그냥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오늘 그냥 한번 가보자. 아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뭘 이해해요, 뭘. 여러분 그렇게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있고요. 엄하게 이렇게 징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실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일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잘못한 거 많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벌을 내리시고 징계, 그 민족적으로 징계하신 거, 그 백성 전체를 징계하신 거는 다 우상숭배한 죄예요. 바알 신에게 막 절하고, 막 우상숭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벌하셨어요. 심판하시고.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려움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섬겨야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은 그냥 다 봐주셔. 괜찮아. 이런 거 그냥 한번 점집 갔다고 하나님 나 죽이지 않으셔. 뭐 이런 생각하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 손 붙잡고 같이 데리고 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 정말 싫어하세요. 가증히 여기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귀가 주는 이러한 지식들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신문에 있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올해 내 운세가 어떠려나.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신문 넘기다 있으니까 그냥 쓱 눈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읽고 안 믿으면 되지. 보지를 마세요, 그냥. 사람은요 이렇게 보고 알게 되면요 괜히 그게 나한테, 괜히 그거 이제 봤는데 오늘 올해 당신에게 안 좋은 뭐가 꼈습니다. 이런 거 읽으면 안 좋은 일어날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 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보지도 말고
예. 마음도 두지도 말고 눈길도 주지 말고 그 시간에 주님 나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종 비결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사단이 이 사람들의 삶 안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에다 막 숨겨놓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것도요. 잘 보셔야 돼요.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장악하는지 몰라요. 이 동성애 코드를 영화 안에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끔 만들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했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도 불쌍하구나. 저 안에도 사랑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 실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첫째,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키고 막 이렇게 동정을 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 같은 곳에도 많은 잘못된 그런 사단이 집어넣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막 집어넣어 사람들 생각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았는데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니까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또 어떤 영화는 이 성경의 이 말씀 자체를 왜곡시켜버린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노아라는 영화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그 배경으로 한 건데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스토리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성경 모르고 하나님 이 노아 이야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해요? 노아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이런 문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지식들을 막 이렇게 심어 줍니다. 이게 오늘날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영화도 그냥 막 보면 안 돼요. 영화 속에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거스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이런 TV에서 나오는 것들도 보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아예 그냥 그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어떤 프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이게 몇 천만 년이 지나면서 이게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그것들을 퍼뜨린다는 거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아무런 가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것들, 마귀가 주는 어떤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정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러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지식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나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나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금 여기 그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어떤 지식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아 놓으면요. 은사적으로 오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는 이런 그런 지식들이요. 분별이 돼요. 첫째. 뭐가 들리는데 뭘 알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여러분 헷갈린다. 왜 헷갈릴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충분히 늘 이렇게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분별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분별은 내가 진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가짜를 딱 보면 아 이거 가짜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위조 지폐 여러분 딱 보고 어떻게 분별해요?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만든 사람은요. 위조 지폐를 딱 보면 위조 지폐인지 아는 거예요. 왜? 진짜 지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짓된 것들, 사단이 속이는 것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들었는데 어떤 정보가 딱 들어왔는데 어떤 말씀을 딱 주셨는데 딱 듣는데 좀 아리까리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아. 이건 속이는 영이야. 악한 영.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딱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실은 가장 건강한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말씀을 늘 충분히 읽고 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거나 분별이 필요할 때 말씀이 떠오르죠. 말씀이 떠오르서 그 말씀이 잣대가 돼서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딱 구분이 되고 알아지게 돼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성도의 분별력은 말씀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은사적인 지식. 그런 은사적인 지식들이 올 때도 우리가 말씀적인 기본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런 은사적인 지식이 올 때도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적인 지식은 음성으로 오고 영으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하는 게 바로 말씀적인 지식을 통해서 분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어떤 은사적인 지식 안에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이 왕으로 추대받을 때 사무엘이 그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데 그때 굉장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보따리 뒤에 진보따리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걸 사무엘이 알게 되죠. 왜?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데 주님께 여쭈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지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것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미래적인 어떤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지식을 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선지자가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대통령은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다 어떤 권세든지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모든 그런 직책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겠어요.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건데 그 나라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데 한 나라의 대통령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나라입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필요한 자들을 세우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국민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보든 뭐 어떤 경제인을 보든 누구를 보든 여러분 우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세워진 대통령이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임기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와 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질 일도 있지만 또 뭔가 아닌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100%더 잘해서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임기 중에 어떤 한 가지 일 그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 사람을 뽑아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의 일들을 이루어야 할 일은 그 다음에 또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가지 일을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를 세우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대통령을 향해서 막 뭐 잘못 세웠네 어째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결국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우리가 그냥 다시 외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아론을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결국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모세를 원망한 게 나를 원망한 거다. 왜냐하면 모세를 세운 게 하나님이세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 광야를 지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그 리더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지시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이게 똑같아요. 모든 원리가.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것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뭐 그 대통령에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닌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적어도 세워진 대통령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백성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런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그런 뭐 당을 가르고 편을 나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 지금 지도자 세우는 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나라의 왕을 누구를 세우고 또 그 나라의 또 선지자를 누구를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누구 세우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다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 주셔서 하는 거죠. 아무나 세우지 않죠.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합당하고 그 부분에 적합한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마한 그런 리더로 여러분이 혹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몇 명 안 되는 셀의 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혹은 뭐 여러분이 기도팀의 팀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다. 뭐 뭘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임명을 받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서 충성되이 잘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지 보시고 잘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교회를 통해서 일을 맡겨주시면 그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로 세워지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닌 지 뭐 오래됐다고. 뭐 그렇게 해서 세우지 않아요. 특별히 주임제교회는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집사 세움 받는 거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떤 분은 집사 안 세워줬다고 이렇게 삐진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그분 생각하면 아이 뭐 그냥 다 때 되면 세워주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인정되는 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 아이 뭐 그냥 봐주자. 그냥 집사 받고 앞으로 잘하라 그러자. 그게 이렇게 약한 마음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임명되는 것도요. 굉장히 정말 신중하게 다 살피고 또 주변의 분들한테 다 또 평이 어떤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어떻게 평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다 또 우리가 또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해요. 우선 저희들의 목회자 마음 안에 이렇게 주시는 분들, 세울 만한 분들을 뽑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 그 주변의 사람들의 평을 좀 더 듣고,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그 결격 사유가 딴 게 아니에요. 집사로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대로 기본적인 부분들, 주일 성소 잘 하시고 있나, 또 11조 생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시고 계시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시며,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런 어떤 사랑으로 함께 잘 화합하고 있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인정이 되어지는 분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새로 세우는 집사님, 권사님은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세워요. 근데 이제 기존에 직분 받고 오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직분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임명받고 이런 거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 다 결정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참 지식의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를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은사적인 것은 은사적인 것대로, 또 일반적인 어떤 하나님의 지식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런 어떤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알아낸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는 그런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그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고요. 그의 어린 시절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다나엘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걸 예수님 보셨어요.
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냥 이게 영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예, 어릴 때부터라는 뜻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은요, 대부분 어렸을 때 다 무화과 나무가 놀이터처럼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은 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인데 그 사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을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막 사도들이 막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도 그 능력을 좀 줘서 내가 사람들한테 안수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아주 막 꾸지람을 하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 속을 다 본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돈에 대한 탐심과 이게 뭐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안수해주고 돈을 벌겠다는 거죠. 어떤 명예를 얻겠다는 거죠. 어떤 그런 속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죠. 베드로가 그걸 다 꿰뚫어 보고 그 사람에게 막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의 그런 귀신이 무슨 귀신인지 그 귀신의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맞히는 모습.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거 말하지 못하는 거 그게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지식들을 알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능력 안에서 있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또 기도해 주는 자리에 있게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특별히 사역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어떤 지식의 말씀 또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런 누구를 기도해 준다거나 사역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처럼 축사를 할 때는 왜 예수님이 그냥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 재밌는 얘기인데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사로의 이름을 안 부르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다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떤 정확하게 그 이름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경계를 거주는 것이죠. 쫓아내고 오지 못하도록 딱 선을 거주는 어떤 이런 축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또 권위를 가지고 선포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딱 치료를 해주시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십시오. 단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한 부분이에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말 은사가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그분이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껏 나와 함께 이렇게 손을 마주쳐서 손뼉에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이걸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성령님을 막 부려. 막 내 마음대로 은사를 가지고 막, 주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 막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은 것을 막 사용한다. 여러분, 그게 귀신에게 끌려가는 방법이에요. 은사는 열렸는데 그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열렸는데 그 은사가 성령이 주시는 건지 귀신이 주는 건지 몰라. 그래서 그냥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착각하고 마치 교회 안에 점쟁이처럼 뭘 자꾸 갖다 맞추고 자꾸 뭘 갖다가 이렇게 지시하고 그리고 뭐 갖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래요. 교회 안에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은사를 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그냥 은사가 자기의 어떤 도구, 사역의 어떤 그냥 도구로 자기 돈벌이의 도구가 되게 해서 사용하는 그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분별을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사역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역하는 자 밑에 있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사역을 한다. 그래갖고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거기 그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뭐 쪽집게 같이 예언을 하신대. 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꼭 갔다 와갖고는 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는 완전히 무슨 이렇게 막 진 누르는 말씀을 듣고는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눌려있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그 지식을 들으면 그게 여러분이 그냥 난 뭐 상관 안 하면 되지. 내가 그냥 그 말씀 들은 거 털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여러분에게 영향을 안 줄 수 있어요. 딱 듣고 분별하면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듣고 나면 거의 99%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요. 적어도 며칠 동안 그 영향력 아래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역자인데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예언을 잘하는 분이 있어서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뭐 당신은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당신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뜩이나 막 어렵고 힘든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듣고 왔을 때 여러분 그분이 밤낮으로 그 생각이 떠나갈까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맡긴 거 아닌데 내 생각으로 한 건가? 그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예언이 거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마음도 힘들고 믿음도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런 예언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냥 완전히 폭삭 깔아앉아 버려요. 때린데 또 때리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힘들어서 겨우겨우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한 방 더 매기는 거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근데 그 말의 영향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혀는 권세가 있어요. 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삶 안에 문제가 있다. 어떤 상황에 고쳐야 될 그런 이 사람의 성격 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사람이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실 축복들에 대한 것들 그 소망까지 다 예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당신은 이렇고 지적만 해. 당신은 성격이 못돼 먹었고 당신은 너무 마음에 사랑이 없고 당신은 너무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예를 들어 했는데 그게 사실 다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언이 끝난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린데 또 때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단 칠 거 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 속에 고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네가 이렇게 돼서 내 앞에 이런 부분들을 고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어떤 이러한 소망의 약속들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 예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좋은 예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항상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 성격적인 부분에 자존심이 세서 잘 가다가도 그 자존심 때문에 자꾸 뭔가 놓쳐버리는 게 있다. 자꾸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거 고쳐야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사건으로 계속 환경적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못 깨닫고 있을 때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부분들을 딱 말해줄 수 있죠.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아까 다윗왕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뀌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근데 약속은 잔뜩 받았어.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꾸고 고쳐야 될 부분이 안 바뀌면 약속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쓴소리의 예언을 이렇게 앞부분에 듣게 되더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갖고 기분 나빠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예언만 주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내 단점을 주님께서 이 부분 너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세요. 사람들 욕먹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적질 잘 하지 않잖아요. 아주 센 사람 아니고는. 돌직구가 은사인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괜히 그 사람한테 미운 털 베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괜히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권위를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주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내가 듣게 된다라면 그 부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면서 막혀있는 그 돌파되지 않는 부분들이 열려지고 돌파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박혀있는 돌, 그 빼야 되는 그 돌이 딴 게 아니고 내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 고집이, 내 자존심이, 나의 그런 어떤 이기심이 박힌 돌처럼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 부분에 박혀 있어서 안 일어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뽑아버리고, 버리고, 고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어떤, 나를 다음 단계로, 새로운 단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지. 어찌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복이에요.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게 하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게 설사 책망이고 그게 회초리라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더라도 사랑으로 하세요. 나 잘 되라고, 고치고 이제 더 이상 그 광야길 맴도는 거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고생길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때려주시는 거죠. 그걸 잘 받고 그리고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겸손해질 거 겸손해지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사역을 해주는 입장이 됐든 혹은 그것을 받는 입장이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안에서 풀어지는 거라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사를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 어떤 그런 내가 막 책망을 받는 것일지라도,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끝난다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는, 그게 예언이든지 그게 지식의 말씀이든지 그게 상담이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라는 걸 꼭 아시고요.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뭐 용하다, 뭐 쪽집게다 그런 소문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함부로 이렇게 기도 받지 마세요. 그냥 정말 좋은,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말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문이 있고 그런 평이 있다라면 괜찮아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막 그냥 예언 자체가 중독이 돼서 여기 가서 예언 받고 저기 가서 예언 받고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을 성취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예언 받고 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예언 받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예언 받고 막 그렇게 예언을 받는데 예언이 똑같아. 맨날 내용이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받은 내용이 계속 그 뒤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예언이 똑같이 나온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잘 들으면 그 안에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근데 그걸 안 하고 아무런 것들도 안 하고 그냥 예언만 받고 그냥 예언만 수집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 2개 수집하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냥 예언 받아가지고. 그리고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도 바뀌지 않고 기도 생활도 안 바뀌고 뭐 남을 섬기는 것도 안 바뀌고 봉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바뀌고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은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큰 책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시즌에 예언을 받았다면 그 예언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예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날마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또 말씀을 또 읽고 말씀 읽고 묵상해라 기도해라 그랬으면 매일 그거 해라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루아침에 떡 와가지고 모든 일이 한꺼번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내가 순종했더니 그 다음 게 풀어지고 또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 게 풀어지고 이러면서 결국 전체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실체의 전체 모습이 그 그림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조금씩 이루어져 가서 나중에 마침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그냥 언제 이루어져 조그만 건 무시해. 하나님 너 이번 주간에 내 앞에 기도해라. 혹은 또 너 며칠 금식해라 이랬는데 그냥 뒤로 미뤄. 하나님 좀 더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기다리는 건 빨리 되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지시를 해. 별거 아니야.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그걸 요구하신다. 그러면요 거기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순종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해. 그냥 나중에 할게요.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이래서요. 나중에 할게요. 그냥 그래.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더 시급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과 일 중에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안 보이니까 자꾸 뒤로 밀어. 주님, 나중에 할게요. 주님, 이거는 다음 달에 할게요. 그리고 급한 거,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원하는 거 먼저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진행시키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들도 늦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고 이게 다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늘 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과 모든 계획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그가 뭘 구하고 있나 들으시고 그 삶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그거 여러분이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거고 뭐 그런 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언 자꾸 받지 마시고 받은 예언 잘 분석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그거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속히 아주 빨리 응답이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가장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 빨리 알아채고 빨리 원리를 딱 파악하고 이게 이러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막 뱅뱅 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잘 찾을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게 치유의 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접목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치유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뭔지를 딱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처리하고 나면 막혀있는 게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성도를 굉장히 유익하게 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굉장히 축복이 되고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때.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면.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받으면서 나 은사 있어. 지식의 말씀에 은사 있어. 하고 이렇게 귀신의 조종에 의해서 쓰게 되면 이거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성령 안에서 잘 쓰면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고요. 잘못되어져서 교만해져서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귀신이 쓰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냐 죽이는 은사냐 죽이는 은사냐 이렇게 극과 극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이 은사는요, 사실은 은사의 꽃이라고도 불려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 사역 안에서 상담이나 또 중보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다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 사역에 이 부분들이 사용되어지면 어떤 예언적 상담, 이렇게 쓰여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중보기도나 기도 가운데 쓰여지게 되면 예언적 중보기도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듣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걸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영적인 상황들을 늘 보려고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예를 들어 교회에 컨퍼런스를 한다, 집회를 한다. 하나님 사람을 많이 오게 해주시고 재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기준에서 막 기도를 해요. 그건 굉장히 낮은 차원의 그냥 우리 수준에서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집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집회 안에서 처리돼야 할 악한 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 물으면서 받으면서 그것들을 미리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맡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이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회 안에 예를 들어 어떤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집회를 방해하려고 악한 영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끊어내고 파쇄한 어떤 기도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옛날 교회고 이러면 율법적인 교회고 이러면 막 종교의 영이 그 교회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 종교의 영을 파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판단만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잣대로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교만하고 이 종교의 영 안에 묶여갖고 그 성령의, 이 종교의 영과 반대가 생명의 성령의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이잖아요. 근데 이 옛 율법에 묶여가지고 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의 영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그 집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 생각 안에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패턴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 안에 그냥 있어요. 근데 그게 중보기도팀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파쇄해야 돼요. 종교의 영을 파쇄시키고 다 내어 쫓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보혈로 다 덮고 또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시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집회가 굉장히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뜻이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들이 성취가 되면요, 무슨 사람들 은혜 받고 치유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이건 그냥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땅의 기준이에요. 뭐든지 사람 많이 오면 되고 물질 많이 오면 그걸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항상 그걸 구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영의 눈으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처리하고 풀어놓고 해야 할 것들, 묶을 것들을 묶고 풀어놓을 것들을 풀어놓고 이런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요. 더 높은 차원의 그 영의 차원 안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더 높은 역사들,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사모하시고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안에 주님이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 많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더 나가서 여러분 안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풀어질 수 있도록 뭐 은사를 부어준다, 은사를 나타내신다, 은사를 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다 같은 뜻이에요. 풀어주는 건 뭐고 부어주는 건 뭐냐 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그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은사를 또다시 듣고 또다시 믿음을 갖고 또다시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이 은사에 대해서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은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